대인관계 마찰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의견 차이입니다. 너와 내가 의견이 다를 때 마찰이 생겨요. 의견이 다른 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어디 가나 의견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가 의견이 달라서 마찰을 한다고. 난 RV차 샀으면 좋겠는데 난 그래도 세단이 좋지. 또 와이프는 아니야, 믿음 좋은 와이프는 아니야, 나는 12인승 버스 샀으면 좋겠어. 왜 12인승 사냐? 세단 타야지. 나는 교회 학교 애들 좀 시켜달라야 되겠어. 여전대 어디 갈 때 딱 타고 어디 차도 마시러 가고 전도를 하고. 이건 의견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잘 부딪히는 성격 차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또 혈기를 내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말이 잘못 전달되는 이유 때문에, 배신하는 것, 이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대인관계의 마찰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찰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돌아올 수 없는, 다시 봉합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치닫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대인관계의 마찰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지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 있기 마련이지만 불편한 마찰은 서로 피해야 합니다. 성경의 잠언서에서는 왜 마찰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9절에 거짓말하면 마찰이 생겨요. 또 잠언 10장 12절에 미우면 마찰이 생겨요. 또 급한 성격, 그리고 비방하면, 또 반항을 하면, 또 교만하면, 그리고 화를 못 참고 화를 자주 내면 인간관계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3절에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인 거예요. 나하고 다투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도 없고 좋은 관계가 있으면 이게 영광이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에너지가 모아질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다툼에 생겨서 인간 마찰이 생기게 되면 도움을 주겠습니까? 영광이 되는 길은 사람들과 마찰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미련 곰탱이는 가는 것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서 서로 관계를 다 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처사라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문제 해결에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우리 주님이 산상순에서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8장을 가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아요. 썬다싱이라든지 또 남아공의 그 만달라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산상순을 읽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정치에 승리했던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찰 해결을 위하여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내가 항상 먼저 사과할게요. 해보세요. 이걸 못하거든,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난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야. 잘못하려고 그러지 않고 인간관계. 그러니까 지금은 잘못했어도 상대가 오해했을지라도 미안합니다. 어깨 툭 치고. 아내하고는 멋쩍으면 나갔다 들어와서 엉덩이 툭툭 때리고 미안하다 그러는 거거든. 근데 미련 해. 어딜 쳐? 그런 여자 나한테 보내야. 나한테 내가 딛고 산다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교육시켜주게. 그게 미련 곰탱이거든. 그래서 저는 약간 멋쩍고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한다고. 여보, 나 집 근처 다 왔어. 나와. 그러면 그냥 쌩얼로 납니다. 쌩얼로. 머리가 그냥 뭐 이래도
그게 지혜로운 거야. 먼저 하는 거야. 사과는 나중에 한다, 먼저 한다. 옆에 분에 또 한 번 해보세요. 알았지? 참 하세요. 왜 안 합니까? 이럴 때 부부간데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알았지? 알았지? 오늘 성경 본문이 그래요.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게 두고 먼저 가서 사화하고 나서 제물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들은 집중했어요. 그 어느 것보다도 예배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시브린들은. 그런데 제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인간관계를 먼저 사화하고 사과하고 제사를 드려야 받아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야, 너 인간관계 잘못하면 나의 관계도 잘못하는 거야. 너 인간관계 잘못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을 부려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에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의 예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양을 끌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양을 제사장에 건네주고 이제 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마찰,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이 사람의 기억이 난 것입니다. 이때 스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그 예물을 그냥 두고 형제에게로 가라. 왜 또 예물을 왜 제단에 두라 그랬을까요? 이게 그냥 갖고 가면 또 안 올 수도 있거든. 2중 3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과 그와 마찰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평가하거든. 역사는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집중하고 있어요. 김동기 목사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 저를 평가할 거라고, 교인들이. 또 그게 두렵지도 않아요, 저는. 자유에. 그러나 사람들은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른 관계와 인간과의 마찰 없이 멋지게 살았으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야, 아무개처럼 살면 좋겠다. 야, 김동기 목사, 그래도 사람이 수수하지만 참 인간과의 마찰 없이, 교인들과의 마찰 없이, 불편 없이 목회 잘하다가 갔다. 그래도 목회자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거라 이거예요. 성경이 있죠. 다윗의 길을 따라, 아합의 악한 왕을 길을 따라.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왕은 아합왕과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은 정직한 왕, 믿음으로 살아갔던 왕, 악한 왕, 아합의 길, 다윗의 길. 우리가 다 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한 번 아주 소중합니다. 중요하십니다. 정말 존귀합니다. 우리가 요즘 부르지 않지만 정말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왜? 정말 소중하니까. 문제 마찰 해결을 위하여 해결할 또 하나의 자세는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너무 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잠이 안 오지. 그럼 머리가 복잡하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막지가 않죠. 가지가 그냥 미안하오, 잘못했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후딱 했으면 편안한데 이거 아주 막 미치씩 가는 거야. 미치시라는 몇 년씩 가고. 아까는 뭐 형제끼리, 부모 형제끼리 살다가 어려운 걸 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냐고. 난 뭐 시집에 대한 얘기 옆에 사는 아내들이 말해요. 부인들이 막 우리한테 남자들이 와서 이런다고. 막 봐서 미시면 부모 돌아가신 지가 미시면 맨날 얘기한다는 건 나이가 뭐 자기도 죽을 날 미쳤는데 이래서. 아유 죽겠다는 거야 좀. 오늘 설교 들을 분이 오늘 이부가 안 오셨네. 그분이. 주여 어떡하나 글쎄. 방송실에부터 해가지고 이거 다 녹음 떠가지고 그 집에 보내라 그래야 되겠네.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면 다 힘들어.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볼 건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뭐하라고요? 사와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재판관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재판관이 언도를 잘못 내려서 언도를 내려서 옥에 다 가둬버리면 어떨 거냐 너. 그러면 한국의 재판도 현장에서 재판석상에서 구속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현장에서 구속된 사람들 많잖아요. 검치하다가 구속된 사람들도 많고. 야, 너 함께 가둬버리면 어떡할 거니? 네가 감옥에 갇히면 한 푼이라도 갖게 지내는 나올 수 없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급히 사와라 이 말은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끼리 원한을 품고 화해하다.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원한을 품고 화해하다. 또는 소송하는 당사자끼리 화해하여 풀어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갚지 않아서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을 당한 사람과 고발하는 사람이 함께 재판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재판소를 향해서. 근데 이 재판소는 보면 우리 이제 오늘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절에 가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다. 다른 사람들을 미련한 놈, 11위 말로 욕설 못된 사람 이런 말인데 그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게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공회원은 정치인들의 최고의 집단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헌법재판소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자, 근데 헌법재판소 같은 건데 여기는 이스라엘 집회는 12지파잖아요. 12지파 사람들인데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12지파, 한 지파에 6명씩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12지파 72명을 공회원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72명. 자, 그런데 이 72명을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정직하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공회원에 제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래보세요. 그럼 내가 손 빠르고 발 빠르고 발품 빠르고 입품 빠르고 인맥이 좋으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바른 결정 내리겠어요? 죄송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법정에 있는 분들이 이 설교 들으면 기분 나쁜지 모르지만 한국의 재판은 변호사를 비싼 사람 세우면 이긴다 그러잖아요. 변호사 미덕식도 주고 성과금 마치고 나면 얼마 준다고 다 딜하는 거거든요. 그거 뻔하지. 왜?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안 하니까. 하나님 항상 바른 결정 내주셨어요.
인간들은 바로 결정 안 하니까. 팔도 안으로 굽는다. 인지상정이라고. 우리 동네 사람, 아는 사람 편에 키우는 거 어디 갔어요?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제가 그분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만약에 내가 잘못이 없어. 끝까지 해야 돼. 그런데 고발을 했어. 그 사람과 함께 가. 재판받으러. 재판받으러 가까이 같이 가는 거니까. 그때에 거기까지 가면서까지 빨리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이 안 됐는데 뭐 감옥에 갇히면 해결해 나오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살이 하면 할 일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불이 많이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불 많이 나고 우리나라에도 비가 많이 안 나가지고 너무 건조하니까 화재가 많이 났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팍 잡아야 되는데 초기에 잡지 않으면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더 커지기 전에 불 꺼지기 전에 초기에 막는 길은 함께 사화하는 거예요. 사업자들 특별히 현장에서 직장에서 거기에는 교회에서도 요즘은 불안 일들이 많죠. 나찰하는 일이. 저희 교회는 20년 동안 마찰 없이 달려와서 근데 교회가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인관계에 마찰이 생기면 빨리 해결하고 불을 끄시기를 권면합니다.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좋지 못한 결과는 줄어들고 빨리 해결하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정말 그때 내가 손해는 봤지만 하나님 앞에 살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기만큼 복을 주지 않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거라고. 제가 오늘까지 정말 잘하는 건 없지만 훌륭한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그렇게 늘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인간적인 결정과 세상 고집적인 고집으로 내가 마찰을 겪고 내가 했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늘 마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목사님 내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저 사람한테 당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고 내가 사기 맞은 것도 얼마나 많고 내 재정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하는 일도 못해. 사업도 못해. 왜? 거기에 신경 써야 되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다 쏠려간다고.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상대자의 마음을 바꾸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알파 성령 수행 갔다 하신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또 제가 오늘 아는 목사님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똑같이 해야지. 칼은 칼로, 데운 건 데운 거로, 이는 이로, 싸움은 싸움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전투적인 육적인 전투로 사는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 사과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 인간이 도대체 뭐야?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풀릴 것이니까. 그 사람은 언젠가 이해가 될 거니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의 사람 될 것이니까.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난다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지. 인생의 지혜는 여기 있구나라고 인생을 달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혹 잘못한 일이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지체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고 해하지 않으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싸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찰을 해결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 해결, 마찰 해결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찰을 하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결과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과는 재판관의 감옥을 가둬버리면 우리가 다 갖고 나와야 돼요. 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화해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올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해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결과는 다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 마찰이 있을 때 화해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상대도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 있어요. 그동안 그래도 적당한 관계는 더 관계가 또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본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살고 마찰이 아니라 화해 모드로, 그리고 서로 한번 상생하는 모드로, 그리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해하고 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서로 동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동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동일한 무슨 점을 찾는다고. 그 초점을 맞춰서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상대를 감정을 실른다든지 감정을 실은 억양을 사용한다 그러면 상대가 마음을 닫죠. 최고로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하냐에 따라서 상대가 마음을 더 확 닫기도 하고 마음을 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리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래서 사람이 언어, 억양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스킬을 자꾸만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조로 어떤 말투로 말을 하냐에 따라서 관계 악화가 되기도 하고 관계가 개선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친절한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말 조심하고 상대를 최고로 존중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이 말할 때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늘 교인들과 만나잖아요. 신방할 때 내 차 안에서도 보면 말하면 말 톡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죽하면 나는 차 타면 말을 안 해요.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교인들이랑 밥 먹으러 갈 때도 식사를 대접받을 때도 대신 말을 안 하죠. 저는 말하는 사람이 말대가 잘합니다. 총회나 누에 가서는 말대가 하면 정말 논리적으로 잘합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맨 말하는 사람이니까. 늘 원고를 쓰고 말 안 합니다. 말 뺏어가는 거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언성을 높여서도 관계는 마찰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서로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믿음의 타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 안 지키고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점이 있을 때 양보를 해서 중간 부분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는 주고받는 거예요. 야당과 여당 격돌하잖아요. 나중에 해결됐다고,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주고받은 거예요. 딜을 한 거예요. 이건 주고 저건 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서로 계속해서 다투는 것보다 서로 양보하고 평화를 가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마찰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마찰을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라도 마찰을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다 보고 있어서 그들에게 교육으로 남아주는 것이기 때문에서라도 마찰을 해결해 줘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여야가 마찰을 해결을 잘해서 모든 5,500만 명이 행복한 삶을, 든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마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마찰 해결을 위하여 취해야 할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광음인들, 예배와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